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베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만 있습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황합니다.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이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거대한 무리가 광야를 나그네처럼 떠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 헬라어판 70인역 번역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번역판의 이 민수기의 이름은 아리트 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시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고, 그리고 민수기의 끝에서는 모압 광야에 있는데 이 거리가 400km 정도가 됩니다. 대략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떠돌면서 이 이스라엘은 두 번 숫자들을 셉니다. 처음 시내 광야에서 한 번을 세고 마지막에 모압 광야에서 또 한 번을 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 민수기에서 흐른 이 38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 민수기에서 이 38년의 세월 동안 두 번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의 숫자를 굳이 두 번이나 계수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는지, 그리고 38년 동안 겨우 400km의 거리를 가면서 이 많은 숫자의 백성을 두 번이나 계수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는 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구름과 불의 모양으로 그 영광으로 머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이고 멈추는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성막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두둥실 떠올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걸 그냥 졸졸졸졸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동의 기준은 뭐 그날 날씨가 어땠다든지나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갈기가 힘들다든지나 다른 어떤 날씨의 이유 때문이라든지나 그게 아니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모세의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은 좀 가자,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다들 쉬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졸졸졸졸졸졸 쫓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동의 기준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내가 왜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이 이스라엘 광야의 진영 배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 진영 배치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사방을 둘러싼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것이 성막이고, 성막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인다 싶으면 오늘은 이동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멈춰 있으면 오늘은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겠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늘 보고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너희는 나를 그냥 졸졸졸졸 쫓아와라 라고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너희를 이끄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환경이 나의 걸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처음으로 성막이 봉헌되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이 임재하신 후에 출애굽한 것을 기준으로 둘째 년, 둘째 달, 20날에 처음으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구름을 졸졸졸졸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을 졸졸졸졸 쫓아간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서 멈춰서 진영을 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까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구름이 앞서고 곧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이 졸졸졸졸 따라오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렇다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앞서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조금 길긴 한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여러분, 실상이 어땠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너희 앞에, 너희 눈앞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이 있다. 이제 너희는 그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주저하지 마.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말하기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정탐도 안 하고 저 땅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병법의 기초를 잘 모르시나 봅니다. 하나님, 적국과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내가 꾀가 있으니까 내가 좀 정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졸졸 쫓아왔던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그러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하시는 겁니다. 니들 그래 좋아, 정찰해봐, 정탐해봐.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정탐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을 나한테 보내. 그리고 그 지휘관이 너희 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해라. 너희 지파를 대표하는 너희가 너희 12지파의 한 사람, 그 12명이 너희들이 직접 정탐을 해봐라. 그리고 이 12명의 지휘관이 정탐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들의 후손들이 살아. 네피림들의 후손들인 거인들이 살아.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보다 너무나 더 세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저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해.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 버러지 같아.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중에 있었다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까지 생각하고 이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 거인들이 하나님보다 세. 그 거인 앞에서 하나님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저 거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 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은 사실 우리가 보니까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실은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면으로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여기까지 졸졸졸졸 따라왔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지휘관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좀 더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때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조금씩 바뀌면서 나와서 제가 숫자를 전부 다 세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주 많이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도,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도, 당신의 구원도, 당신의 모든 것이 나에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이후부터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장자다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원망과 배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이 하나님께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말한 그 약속 중에 한 개라도 제대로 지킨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오기까지 한 개라도 자기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계에서 그 역대로 봐도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평가받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도대체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원망을, 그 모든 배신을, 그 모든 부정을, 그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정탐한 뒤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저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냐는 겁니다. 왜 저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우리 갈 길 앞에 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메뚜기 같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합니다. 실상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예요? 맨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던데 말 참 잘하셨네. 도대체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요. 나 애굽에서 노예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려고 하면 그냥 쓸어버리시면 될 일인데 굳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붙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쓸어버릴 거야. 구구절절 하나하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쟤네들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의 중보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쪽에 1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처벌입니다. 너희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너희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38년을 더 광야에서 떠돌면서 그 떠도는 동안 처음 광야에 들어왔던 모든 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38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애달픈 사실이 있는데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버텼냔 말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냐는 말입니다. 그 들짐승들이 들끓는 그냥 아무것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너무 애달프게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후로 38년 동안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를 않은 겁니다. 누가 이들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패역한 백성과 함께합니다. 광야 내내 하나님께서 이 배신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없을 리가 없습니다. 광야 내내 이 배신자들은 하나님을 매번 원망합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다. 이 답답한 백성들아, 너희가 도대체 뭘로 살 수가 있는 거냐? 너희가 도대체 뭘로만 살 수가 있는 거냐? 사람이 뭘로만 살 수 있느냐? 사람이 오직 뭘로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람이 정탐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네피림과 거인을 쳐 부술만 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가볼 만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어떻게 가볼 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졸졸졸졸 쫓아가서 마침내 도달하는 땅이 바로 그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졸졸졸졸 쫓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 광야를 통해 가르치시고 가르쳐서 기어코 졸졸졸졸 쫓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말입니다.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전에 나는 모조리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당신의 지혜가 아니면, 당신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광야길입니다. 각자가 어떤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가 아니면, 그 광야가 없으면 교만하고 패역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재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그 광야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가 아니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백날 천날 정탐하고 아등바등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함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나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떡으로 배불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하루하루 내가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나를 졸졸 쫓아와라.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생명의 떡 예수로 매일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직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생명의 떡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